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아, 5절에서 10절. 5절에서 10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말했더니 뽕나무가 바다에서 심겼다. 이것은 그 육지에서 살아야 될 식물이 바다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해초도 아니고 뽕나무가 해초야지 바다에서 살지. 예, 뽕나무는 육지에서 살아야 되고 청수를 먹어야 되는 지하의 청수를 먹고 사는 식물인데 바다에 가서 해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식물이 되라라고 했더니 청수를 먹어야 돼 살아야 될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해수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더라. 이게 아주 놀라운. 주님은 비유를 들어도 야 이렇게 들으셨을까? 예, 그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뽕나무가 육지에서 자라는 심어져서 자라야 될 뽕나무가 바닷물을 먹고도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을 볼 때 특히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선배들을 볼 때 도저히 저것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신뢰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내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저 상태가 되면 저기서 저걸 믿음을 유지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육지에서 살아야 될 존재. 내가 바다에 가면은 뽕나무가 바다에서 뭐 얼마나 살겠어요? 바다에다 딱 담궈놔 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당분과 동시부터 죽어가는 거지 살았다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일주일 만에 죽어갈 건지 한 달 만에 죽어갈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거. 야.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선배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견딤을 저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선교지의 저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지? 의아할 수 있잖아요. 의아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환경, 순교자의 환경에 쳐놓으면 내가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꼭 뽕나무가 육지에서 빗물을 먹고 지하수물을 먹고 청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 뽕나무가
바다가에서 바닷물을 먹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왜 가능하냐면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너게 있다면, 믿음이 네게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지금 봤을 때 전 용기가 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순교의 고통이 온다면 너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가끔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할 때 말하자면 30번은 내가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 한계가 예면 20개면 20개에서 그거 하나 그 다음부터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다리를 들고 누워가지고 복부 힘을 가하려고 다리를 들고 있으면 1분은 견뎌야지라고 하는데 그 1분 견디기 전에 막 다리가 후들후들 때 항상 이상해서 내가 내려놓으면 나 믿음을 버리는 거야. 안 내려놓으면 믿음을 지키는 거야. 요 다 경계해 놓고 내가 믿음을 버리나 안 버리나 한번 버텨보자라고 하면 조금만 푹 쓰러져 버려. 못 견뎌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팡쩍 정신이 든 건 뭐냐면 야, 순교의 그 고통이 내게 오면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그만 믿음밖에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조그만 역경, 순교의 역경에 비했을 때 이 역경이 어떤 역경이겠어요? 뽕나무가 바닷물 속에 가가지고 소금물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 정도 역경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역경을 내가 사는데 요거 내가 좀 견뎠다고 어느 때는 야, 내 믿음이 크다, 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서 돌아왔을 때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 몸에 시련이 오거나 어린 시절에 어려웠다거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감당했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와 제 목회자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빌빌대고 벌벌 떨고 그 다음에 버거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해 봐라. 명령해 보면 너 안에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믿음이 있는데 명령하면 네가 뽕나무가 바닷물을 먹고 살 수 있듯이 너희가 어떠한 선교지의 촉박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순교와 고난의 환경이든지 너는 거기서 그 환난의 환경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지? 그럼 나는 지금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건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베드로는 어디서 구했는지 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칼을. 우리 주님에게 우리 환경에 어떤 역경이 오면 나는 칼을 들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것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닭이 울자 그 분위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그 사내들이네 거의 엄청난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막 패전의 분위기가 딱 오니까 바로 입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함과 동시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뽕나무가 바다에 가자마자 죽기 시작한 겁니다. 시들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안에 뭐가 있음을 알았어요?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주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넣어주었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넣어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비록 겨자씨처럼 자그마한 겨자씨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잠시 후에 거기서 떡잎이 나오고 잠시 후에 줄기가 나오고 잠시 후에 갔더니 무성해져 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여인이 밀서마를 갖다가 반죽을 내고 거기다가 누룩을 씩 뿌리고 간 것과 같아서 잠시 후면은 그릇에 바구니에 이만큼 불어내 있고 또 잠시 가서 열어보면 더 부풀어 있고 잠시 없으면 더 부풀어 있더라. 누룩은 살아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그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밀가루의 모양을 바꿉니다. 밀가루의 질을 바꿔줍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겨자씨는 떡잎이 나오는 거고 줄기가 나오는 것이고 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 양성에 실패한 거잖아요. 왜?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이 사역을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면 어느 누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사역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생명이 없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날의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만들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어떤 환경, 뽕나무가 바다에서 심겨져 가지고 바닷물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 극한 환경에서도 뽕나무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것은 비록 큰 게 보이지는 못할지 모지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그 어떤 적박한 환경에서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나는 그 환경에서 살아낼 수 있다. 주기철 목사만이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자들만이 그 환난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치 수용소에서 그 숱한 고통을 당하는 북한의 그 신앙인들만이 그 역경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미래에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은 생명력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봤기 때문이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미래를 부인하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기준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이 믿음, 비록 크기는 작더라도 생명력에 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다 잘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아픔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1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목숨을 끊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 입에서는 주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에 의지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주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성령님이 그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그 엄청난 순교의 역경, 선교지의 험악한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기들이 볼 때 믿음이 너무 약해. 사도들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답변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생명력을 넣어줬어.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넣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너희도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 이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직분은 브랜드는 성도예요. 성도. 이것은 내가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에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가 언제든지 죽는다면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부활하여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본 것이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사모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거,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직함을 받았다면, 집사라는 직함을 받았다면,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은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듯이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낸 겁니다. 밭을 가서 해서 해가 누워지니까 그때는 뭐 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그제서 이제 걷어들여서 농기구들을 걷어들여서 집에 온 것입니다. 집에 왔더니 밥 해줄 사람이 없잖아. 주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종이 그 광에다가 그 농기구들 다 집어넣고 대충 씻고 또 부엌에 가가지고 밥을 탁 해서 밥을 차려가지고 주인한테 딱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종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왔는데 주인은 밥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또 밥을 내러 갔어.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드렸는데 주인이 야 고생했다 같이 먹자 이렇게 안 하고 주인 혼자만 먹는 거야. 그 종은 주인이 다 밥을 먹은 걸 그 밥상을 다 드러내고 부엌에서 혼자 먹어. 그런데 종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냐.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의 직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의무인 직함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직함인 줄 알아요? 복음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일꾼에 대한 직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대가를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는 대가를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고, 내가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유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종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19절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절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감사해 줄 줄 알아. 감사해 주기를 바래.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서운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했었는데 이게 뭐야, 내 꼴이.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했는데 내 마지막에 이 꼴이 뭐예요? 주님이 너 왜 나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해? 너 내 종이잖아. 잊었어? 너 목사잖아. 너 사모잖아. 너 집사였잖아. 그러면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죄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미래에 살지 모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경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은 이제까지 한 것이고, 오로지 내 마음은 앞으로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 죄종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오직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만 내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를 위해서는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좋아. 나는 죽어서, 성도로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나에게는 목회자로서 너희들을 돌봐야 될 내 소명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유익해.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는 죽음이 있고 너희를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 속에서 나는 성도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인 주의 종의 직분을 갖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에 살포시 스며들 때 잘 살아야지. 내가 과거에 어떻든, 내 현재 어떻든 앞으로 더 잘 살아야지.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말 들으려 하지 말고, 다른 주의 종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이 붙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다면 나는 오로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내가 골방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때 내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을 꺼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을 꺼내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아들들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정말 반듯한 경영인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잖아요. 회사에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고 아들을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요. 서열상 철저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제대로 된 경영인은. 그 아들이 수모를 받으면서 엄청난 그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 밑에부터 대리부터 올라오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때 집에 가서 아버지 나 힘들어요. 자녀로서 돌아가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은사대로 나를 쓰시는 대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골방에 무릎을 꿇고 이제 성도로 돌아가서 구별된 자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주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직분자로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고 성도로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저에게 힘 주세요. 아니면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쫙 넣어주시면 다시 눈물을 훔치고 주의 종으로서 다시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자들, 직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직 내 생명을 살려두신 이유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직분자로서 뭔가 더 쓸 게 있으시니까 살려둔 거라 생각할 때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의 그 생명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 생명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돌아보며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영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망각하고 저버리고 하나님 종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자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여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심령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